어제 이제 이삭의 축복을 이제 야곱이 가로채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읽었고, 이제 마지막에 그 일들로 인해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하죠. 이러한 상황들을 눈치챈 부모님들은 야곱을 이제 외삼촌 리브가의 오빠네 집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 야곱은 그 속인 결과로 도망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아버지가 눈이 어둡고 에서를 큰아들로 축복하려고 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겨났잖아요. 속인 자도 문제지만 누가 장자가 되어야 할지 모르는 아버지도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 또한 눈이 어두워서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삭의 노쇠함도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그런데요, 하나님의 축복 것은 뺏어올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복잡한 인생 속에 눈이 어두운 이삭이었지만 하나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긴 했지만 그런 방식으로 뺏어올 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28장 1절에 보시면 이 갈등 양상을 다시 이 상속권을 가진 아버지 이삭이 잘 정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27장만 가지고 욕심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뺏어와야지 이런 방식으로 읽어내시면 안 돼요. 28장 1절에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27장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 불완전해 보이는 축복이 잘 정리되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부하죠. 너는 여기 가나안 사람들 이방 민족 중에서 딸을 맞이하지 말고 너희 어머니 말대로 너희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거기서 아내를 얻었으면 좋겠다. 어제 읽었던 27장 마지막 부분에서 리브가가 이삭을 깨우죠. 어떻게 보면 누가 장자가 돼야 될지, 왜 에서가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처럼 마치 28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3절 4절에 보면 이 이삭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정식으로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에서인 척하고 받은 축복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야곱에게 아버지가 정식으로 축복하셨으니 27장에 받았던 축복이 다시 한번 확증되고 야곱 자신에게도 이제 내가 상속자라는 것이 아버지로부터 인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땅 여전히 아버지나 우리나 거류하는 땅이요 나그네로서의 땅이지만 이 땅을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들에게 상속시켜 주겠구나라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죠. 그런데 아쉽게도 그 땅인데 이 땅에서 지금 야곱은 도망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야 됐어요. 28장 5절에 보면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가지고 밧단 아람 하란으로 외삼촌네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던 에서가 있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동생 죽여야지 했던 에서가 이런 상황들을 자세히 보니까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에서가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네 집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면서 명하기를 가나안 사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내 맞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 자기 얘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비교되어 드러나는 게 자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야곱이 떠나고 에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도 가볍게 여겼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아내 얻는 문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에서가 이것이 문제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또 다른 인본주의적 방식, 자기 생각의 방식을 갖고 와서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에서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자기네 할아버지의 아들 이삭 말고 이스마엘에게 가가지고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했더라. 여러분 이 한 줄짜리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자기 큰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 큰아버지 자손 중에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에서를 발견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도 정통성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자기는 가나안 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아버지가 이 혈통적으로 순수성을 원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뒤늦게 이스마엘 같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둔 큰아버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큰아버지한테 가갖고 거기 자손 중에 아내를 맞이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끝까지 자기 방식으로 머리를 쓰고 헛발질을 하는 에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튼 상속자가 됐지만 야곱은 도망자가 됐어요. 이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상속자는 이 땅에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을 얻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땅을 떠나 브에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외산촌네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야곱의 신세를 잘 보시면 형을 피해 도망하는 야곱이 거기까지 향해서 가다가 돌베개를 베개 삼아서 자야만 하는 신세였어요. 불쌍하죠. 이 자체가 되게 처량합니다. 그런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야곱이 꿈을 꾸었는데 다리가 있는 게 봤는데 이 땅하고 하늘하고 연결되어 있는 다리였어요. 그 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게 된 거죠. 거기서 계속해서 보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계셨는데 그분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호와다.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가 가르쳐줬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지.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이제 축복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전설로만 들었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전설이 아니에요. 남한테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과정을 이 꿈속에서 야곱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지금 야곱은 이 누워있는 땅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상속자가 된 야곱에게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것을 지금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 떠나는 과정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야곱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했던 약속이 똑같이 이삭에게 갔죠. 그 이삭에게 했던 약속이 이제 정확히 동일하게 야곱의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거고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야곱 자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고 너를 이끌어 이 땅, 지금 네가 누워있는 이 땅, 지금 여기서 도망가지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성경에서 이삭이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야곱이 그 꿈을 꾸고 나서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런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건 여러분 단순한 장소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가 해주신 축복이 진짜구나. 그래서 이제 내 축복이 됐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 놓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 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깨닫게 된 거죠. 이런 하나님이 꿈으로 주신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반응하는 거예요.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었다. 이런 행위 자체가 예배적 행위, 제사적 행위잖아요. 그래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며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이라고 야곱이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해요. 서원했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데 그 함께 계심이 이루어져서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보호해 주신다면, 그래서 내가 평안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11조를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 뭐 돈 드린다, 이런 성공하면 갚을게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약속을 야곱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은 확실해지게 되는 것이겠죠. 좀 정리해 본다면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속인 대가로 도망자가 됐습니다. 장자가 된다는 건 그 땅에 계속 아버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도망자가 됐죠. 할아버지 때부터 이 땅이라고 했고 아버지께 축복을 받았지만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는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정착하게 해주고 어떻게 보면 에서가 나가야 되는데 에서가 나가는 게 아니고 속인 대가를 야곱이 치르며 떠나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셨으므로 이삭의 복이 야곱의 복이 된 게 맞구나. 아버지가 축복한 게 그냥 기본 조라고 한 게 아니라 실제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단순한 이 땅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자기와 이미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야곱이 경험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란 건 뭘까요? 내 처지, 상황, 환경에 상관없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분의 보호하심을 느끼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도 복으로 활동하고 계시니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